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도 참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실 때에 참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살기를 늘 소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함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할 만큼 참 심히 연약한 자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마음에 항상 그 주의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세워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정죄함도 없고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더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급하게 악해져 가고 있으나 우리가 주일에 주신 그 말씀처럼 사가랴의 그 모범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영적으로 어둡고 또 사람들도 잘 알아주지 않는 참 또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에도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감당했던 그 사가랴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그런 남은 자들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세상의 악으로 갚지 않게 우리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악에 물드는 자들이 오니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로 아버지의 이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요한 1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지난 그 본문이었던 4절부터 이제 10절 말씀에서 그 요한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범죄하는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행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일단 요한은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규정하기를 이 죄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을 하는 불법이자 무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한 그 죄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또 요한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죄와 마귀의 그 권세에서 실제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주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말을 한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거듭난 자들 안에 있기 때문에 범죄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알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요한은 이 모든 논증의 결론을 10절에서 밝힙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표지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의를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아니라 의를 행해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게 요한에게는 그 절정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 특히 형제를 사랑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삶에서 왜 중요하고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은 1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주제를 요한이 2장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2장 7절부터 보면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누구나 어둠 가운데 있고 눈이 멀어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죠. 아무리 자신이 믿는 자라고 주장을 해도 형제를 미워하는 그러한 자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런 주장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 전혀 새로운 교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그 명령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있어왔던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서로 사랑하는 게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다시 강조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또 처음부터 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 교회 안에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런 새로운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퍼져 있었는데요. 이 가르침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육체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별로 가치 없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는 일도 별로 그렇게 대단치 않게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은 건너뛰고 뒤로 돌아가라. 너희가 처음에 들었던 그 복음을 다시 붙잡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어떤 새로운 게 없습니다.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 이 복음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합니다. 특히 요한이 이 복음의 핵심인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진리를 언급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어 왔었기 때문에 옛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이제 새 계명이라고 하신 만큼 또 여기에는 새로움도 있는데요. 그건 단순히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방식처럼 자기 희생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런 본보기가 전에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군가가 자신을 참된 신자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참된 신자를 특징 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인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실천할 그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고요.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일만 남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랑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12절, 13절에서 한 가지 대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대조되는 세상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지만 이 마귀의 자녀들, 곧 이 세상의 영적이고 윤리적인 그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증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기 13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할 때 이 미워한다고 하는 말은 매우 강렬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너무나 강렬해서 눈이 멀어버릴 정도의 증오를 의미하는데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요한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그 부모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둘은 같은 가정에서 자랐고 또 같은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컸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가인과 아벨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고 또 여자의 후손이 결국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겼죠. 둘 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겁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은 이 땅의 열매 중에서 얼마를 가져와서 이렇게 헌물을 드렸고 또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떤 식물의 첫 열매나 동물의 첫 새끼나 장자와 같이 첫 번째 것을 받으실 충분한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점만 놓고 보면 가인보다는 아벨의 제물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 사건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즉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였던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할 때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타락을 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죄를 씻는 속죄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아벨이 드린 예물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짐승이 흘린 그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아벨은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또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대리적 속죄의 원리를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그리고 그 아벨과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아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이 가인의 제사에는 어떤 이런 죄인으로서의 고백과 또 속죄의 그 요소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가인이 땅에 그런 열매를 드렸기 때문에 헌신의 요소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속죄가 없는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인이 다 무시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수고로 얻은 그런 결과물만을 하나님 앞에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지금 그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참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의 중심을 보시고 또 그의 재물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일을 보면 이 가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한 가인은 마땅히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으로 타오르게 되고요. 또 무서운 사실 한 가지는 이 적대감이 그의 곁에 있었던 그 동생인 아벨에게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아벨의 존재가 마치 자신의 그 불의함을 폭로하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벨을 죽이고 마는데 이 12절은 가인이 죽인 이유를 명확히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우리가 누군가가 엄청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 그 죄값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상당히 충격적이죠. 아벨이 어떤 불의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본래 불의한 세상은 자신의 그 추악한 불의를 덮기 위해서 그 불의를 폭로하는 의의를 어떻게 해서든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인 증오입니다. 불의한 세상은 의로운 자의 존재 자체를 견디지 못하죠. 이런 세상의 증오가 가장 극렬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세상은 가장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마귀와 세상이 결탁해서 그분을 정죄하고 죽여버렸던 거죠. 하지만 그 십자가 사건이 그대로 그냥 묻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셔서 마귀와 세상의 정체를 온 천하에 폭로하시고 그 마귀의 권세를 정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와 세상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패배를 했지만 최후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엄청난 증오를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의 정체성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들을 정말로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하는 그런 가인의 정신의 지배를 받는 게 바로 이 세상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말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본질이 증오라고 한다면 이제 요한은 14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라고 하죠. 여기서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단순히 장소를 옮겼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본성이 모두 다 변화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우리는 사실 과거에 사망에 속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망에 속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이 지독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거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 우리의 그 세상, 우리의 우주는 오직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은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거나 아니면 어떤 나의 앞길을 막는 그런 경쟁자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재판도 필요하고 최근에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나라 간의 전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자기 중심성에 빠지면 당연히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것이 상당히 비참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제가 곁에서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려도 그게 나의 어떤 이해관계와 관련이 없으면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 형제의 아픔에 공감을 할 능력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오직 나의 욕망과 생존에만 몰두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마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그런 추악하고 독한 모습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은 이것이 영적인 시체와 다름없는 사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바울도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의 이러한 과거를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생명으로 완전하게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옮겨져서 우리의 본성이 다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고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의 그런 엄청난 이런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무엇으로 확증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건 이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또 한 가지 증거는 이 서신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의식할 수 있게 되고요. 바울의 그 말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전에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감각을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전에는 세상에 속한 것들에 관심을 두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큰 관심을 두게 되고요. 또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말 믿는다고 하면 이러한 그 특징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특히 오늘 14절에서 요한이 제시하는 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형제를 계속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그 삶에서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본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그 자녀들과 한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데요. 우리가 생명을 나누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점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는 생명뿐만 아니라 되게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또 세상에서 우리가 다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순례길을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같은 본성, 같은 인생관, 또 같은 소원, 관심, 이런 소망들을 함께 가지고 사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이 없고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하면 요한이 15절에서 다시 밝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사망에 거하는 자이고 심지어 살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앞서 요한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한 자는 원수 마귀인데 우리가 사람을 증오하고 살인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 마귀의 본성에 속하는 거죠. 누군가는 이 증오와 살인이 좀 다른 행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을 그 뿌리인 증오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십니다. 행동으로 옮겼느냐 아니냐의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한 자들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한 번이라도 형제를 미워하면 다시 사망의 영역에 거하게 되고 영생을 잃게 되는 그러한 말씀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도 당연히 범죄할 수 있고 또 형제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에 계속해서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고 점점 의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반대로 15절에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이 말도 형제를 계속 미워한다라는 그런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마귀의 본성을 품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당연히 생명의 원리가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소속된 그 곳이 다르고요. 그 안에 작동되는 원리도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이 지배하는 그러한 이 생명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가라고 할 때 요한은 16절에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종종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성경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놀랍고 근원적인 그 사랑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실 인간이 보여주는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럴 만한 가치가 있거나 또는 또 그렇게 깊은 어떤 관계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은 여러 면에서 이것과 다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전혀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죠. 우리 사람은 결국에는 죽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그 사람의 죽음 자체를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렀다, 희생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죽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죽음이 지배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려고 하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전적으로 순수하고 자발적인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죽게 만드는 어떤 요구나 간청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서 아무도 주님께 호소를 한 적 없습니다. 처음에 범죄한 아담도 그렇게 했죠. 오히려 아담은 자기가 죄를 범하니까 그 불순종의 탓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열매를 주어서 내가 그것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한 거죠.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죄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구주의 필요성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아무도 바라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기의 안위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요. 오직 우리만 생각하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만을 생각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복된 교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죄와 상실과 허무와 죽음뿐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다 가져가시고요. 대신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와 생명과 영광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사신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그 사랑의 표준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러한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아무래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이나 본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자신만의 어떤 취향과 또 기질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좀 싫어하고 좀 좋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요구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여 가십니다. 그러면 그 역사하심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이 어디인가라고 할 때 바로 우리의 그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의 현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요한 27절에서 이 사랑의 원리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데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여기 이 세상 재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는 세상의 생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신을 입고 갖고 있는 그 생명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자녀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물질적인 육신적인 생명을 사랑을 나누는 기회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생명도 매 순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우리의 육체적인 나눔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에게 물질을 나누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요한의 그 논리가 아주 명확합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어야 한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낮은 이 물질을 나누는 그 일이 얼마나 당연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생명을 주기로 결단한 사람이 자신의 그런 어떤 빵 한 조각을 나누지 못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형제의 그 절박한 필요를 보고도 그 도와줄 마음을 일부러 막게 되면 그렇게 막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막는다고 하는 말이 마치 그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지 못하게 수문을 닫는 것처럼 그렇게 닫아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과 함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깊이 거할수록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점점점 넘치게 되죠. 문제는 이 사랑의 강물을 우리가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닫아버리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닫으면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사랑을 하고 힘을 내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얼마 못 가서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나 봉사도 다 그렇게 계속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노예처럼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에서 요한의 강조점은 이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 서신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영생을 누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의 존재 방식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가장 큰 죄, 가장 악한 죄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단절하고 막아버리는 죄입니다. 육체로 오셔서 영생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막는 그러한 그 행위가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세상에서도 별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형제의 절박한 필요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아버리면 단순히 인색하다.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사랑을 막는 사람이 정말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질식시켜버리는 죄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교회가 이 단절의 벽을 허물고 계속해서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곳까지 우리가
기꺼이 이끌려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강한 이 긍휼의 마음을 일으키시는데요. 여기 17절에 도와줄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 우리가 형제의 어떤 아픔이나 괴로움을 볼 때 마치 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느끼는 걸 말합니다. 형제의 궁핍이나 상처나 죄악이나 그런 고통을 나의 것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형제를 내가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막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또 물질로 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주면서 힘이 닿는 대로 계속해서 실천을 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요한은 1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한다는 건 고백은 무성하지만 그에 따른 실천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어떤 어려움을 뚫고서라도 꽃을 피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실하신 사랑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심한 그 박해가 있던 그 초대교회 때에 참 그 목숨을 피하기 위해서 그 피할 곳을 찾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숨겨주었던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자기의 그런 생명을 걸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무릅쓰고도 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형제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그런 신자들이 이 젊은 신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젊은이들을 읽는 것보다 자신들이 죽는 게 교회에 더 손실이 적게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또 자신들이 더 박해를 견딜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죽겠다고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신자들도 이 나이가 많은 고령의 신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교회에 좀 더 머물면서 남은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죠. 자신들은 튼튼하니까 먼저 가서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이처럼 박해의 시기에 그런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누가 먼저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고자 했던 것이죠. 또 이 밖에도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먼저 죽음의 자리로 가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전염병에 걸린 가족들도 다 거리에 던져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환자들을 돌보고 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장사도 치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참 보라, 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가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형제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만 이 사랑이 우리의 어떤 관념이나 또 감정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깊은 긍휼의 그 마음과 함께 반드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구체적인 희생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을 막고 있는 빗장들을 다 풀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지체들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생명으로 더욱 풍성해지고 또 죽어가는 세상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참으로 좀 시급한 그런 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런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 사랑을 통해서 그 생명에 거하는 자들이란 그런 확신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날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우리 자신을 기꺼이 다른 지체들에게 내어주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가득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옵시고 또 어두운 세상도 밝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